보배로운 질글 시대라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 중에 다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네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상들을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한 그런 조각가입니다. 그런 이 신상들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그 조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신화를 조각해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상들을 다 조각을 하고 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조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그리스 신화와의 그 신상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자기가 알아가는 만큼 조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라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조각상도 완성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리스도상을 조각해 냈어요. 그 조각상을 보고 나폴레옹 황제가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내가 좋아하는 비너스상을 좀 조각해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다네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비록 황제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다른 신을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걸 좋아하던 그 가치가 이제 예수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질그릇과는 엄청나게 다른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치 똑같은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그릇처럼 보이지만 흙을 담고 있느냐, 철을 담고 있느냐, 금을 담고 있느냐,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오늘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보배가 없다거나 아니면 담겨진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평범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참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배를 가져야 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 하였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그 보배, 이것이 보배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보배를 알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인지 아니면 쓸모없는 쓰레기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6절에 한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영혼의 빛은 우리를 덮었던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다. 제가 늘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는 지식, 거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가?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는 그것을 안다고요. 이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깨닫지만은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계시는 뭐다? 펼쳐져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펼쳐져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사역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그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보배인 생명의 복음을 질그릇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생명의 복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라. 만약에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알려주셔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근데 우리는 도저히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불과한 사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그걸 볼 수 있게 깨닫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가장 보배로 보물을 가졌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었고 취하려고 했었고 했던 거 다 뭐예요? 분토와 지옥 다 버렸잖아요.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이루려고 했던 거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를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만 구원받고 너만 천국에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갔듯이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서 그런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셨다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자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자신이 지금 가진 이 보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소중하다고 하면 그거 내려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만큼 소중하지 않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제 얘기 또 한번 제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자네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이 순위는 누구다? 하나님. 난 거기에 변함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종갓집 처자잖아요. 종갓집 처자가 저한테 시집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가장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다? 우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배로운 즐거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자,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위해서는 강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바깥한 일을 행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밖에 나도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길을 강하여도 강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당한 세상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에 마땅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은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믿고 더욱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도살당, 죽음을 당하는 양과 같이 그런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 왜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매를 맞은 그 상처가 몸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요즘에 TV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 운동선수라든가 보면 몸에 그냥 문신을 그렇게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뭐야? 문신한 게 뭐예요? 그렇게 멋있고 자랑스럽고 막 하는데 하나도 멋있고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그 사도 바울은 내 맞은 그 상처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을 뭐로 여겼다? 예수의 흔적으로. 그래서 보배를 담은 성도라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배가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가치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많은 것들 포기해야 되고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럼 내가 보배를 안 가졌을 수도 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럴 것일 수 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질그릇이기보다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훈련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 막 포기할까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것만 견디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을 이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비록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서 질그릇과 같은 육신을 깨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지금의 질그릇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깨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 때 우리는 다시는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환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까봐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보배로운 질그릇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문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배로운 질그릇을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심어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어느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교 좋고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고 따라가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렸듯이 오늘 성도들 역시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죽음은 패하는 것이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증거이고 자신이 새 생명으로 사는 성도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그 노예의 전도사 고시를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 고시 이제 위원으로 가서 그 전도사 대상자들을 면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죠. 공학 박사에다가 경영학 석사에다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에다가 그런 사람이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세요. 근데 나이가 60이 넘었어. 이제 대학원 2학년이에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제 전도사가 되려고 신학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만족했어요. 그런데 자기 직장을 따라서 캐나다를 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그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캐나다에서 인도로 그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인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근데 인도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아서 거기서 학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나와서 지금 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는 인도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 생애를 인도에서 마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녀들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 둘은 캐나다에서. 근데 본인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만히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복음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배를 가진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보배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나오게 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부터 뭐다? 사명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된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전한 그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난 그 보배로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졌지만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날마다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온전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희생과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배를 간직한 그런 성도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 나타나고 지금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잘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과 열정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다른 질그릇과는 질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보배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지어는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온전케 세움으로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냥 절기로 지키는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듯이 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라.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꼭대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 우리 하나님